네, 어느새 152개의 마침하니까야 속한 경들 중에 98번 와세타경 공부할 순서입니다. 10번째 품이 브라흐마나 왔고 바라문 품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에 보면 이제 주로 바라문들과 관련한 이야기, 그 중에서 보면 바라문만이 으뜸이고 라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바라문만이 가지는 어떤 특별한 권리, 특별히 섬김당해야 한다거나 이런 바라문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 사회의 그 문화, 어떤 관점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 부분이 사실 아니다 라고 논파하는 이제 그런 경들인데요. 자, 오늘 공부하는 와세타경은 그런 논파보다는 두 사람의 젊은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논파하는 주제보다는 두 사람의 의견 차이 가운데 어떤 의견이 타당한가라고 부처님이 지도해주는 이런 형태를 가진 경입니다. 자, 먼저 교재에 요약된 부분 보겠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많은 바라문의 대부호들이 살고 있는 이차난갈라에서 두 명의 젊은 바라문 와세타와 바라드와자가 부처님을 찾아 질문한 일화. 그러니까 와세타, 바라드와자라는 두 명의 젊은 바라문들이 있어요. 대단히 뛰어난 공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바라문인데 이제 부처님을 찾아와서 자기 두 사람 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주제, 이 부분을 답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일화입니다. 자, 1번 젊은 바라문 와세타와 바라드와자의 토론이 있어요. 주제가 어떻게 바라문이 되는가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젊은 바라문 바라드와자, 이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으로부터 잘 태어난 순수한 혈통이고 태어남에 관한 토론에서 7대의 선조까지 멸시당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을 때 바라문이 됨. 이렇게 어떻게 바라문이 됩니까?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태생이 좋아야 됩니다.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와세타라고 하는 젊은 바라문은 그보다는 계와 관행을 갖췄을 때 바라문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계라고 하는 것이 삶의 질서로 움뚜려져 있죠. 관행이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왔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위자가 또 부분이 우리 계금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계금치라고 할 때 이제 계하면 씨라고 금이라고 하는 말이 왔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럴 때 요 계금치, 보통 계금치 이러면은 계와 의례 의식에 대한 집착 이런 식으로 우리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요 왔다라는 말이 의례 의식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좀 애매함이 있다. 이래가지고 요 왔다라는 말을 좀 정리를 해봤죠. 그랬더니 좀 포괄적으로 왔다라는 말은 좀 더 종교적으로 노력하는 삶, 이제 요런 정도의 의미, 거의 고행하고 좀 비슷한 의미를 좀 갖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요 말이 가장 적절한 번역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요 왔다라는 말을 관행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금치 이러면은 계와 관행에 대한 집착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젊은 바라문 와세타가
계와 관행을 갖췄을 때 바라문이 된다 라고 하는 요거 그 왔다라는 말이에요. 계금취라고 말하는 그 계와 관행, 요렇게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이 관행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대로 하지 뭐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 노인 말씀 들어가지고 후회할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거 보면 다 옛 어른들의 말씀들이 이렇게 이어 내려오면 그저 옛 어른들 선현들의 말씀을 잘 따라서 실천하면 후회할 게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오래된 그 선조들의 사실은 어떤 종교적으로 틀을 갖춘 이렇게 되진 않았더라도 어른들 그 선조들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가르침 뭐 이런 의미를 우리가 관행 이렇게 보면 사회적 관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마 대략 하여간 그런 의미를 왔다라는 말로 네, 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요게 때때로 그러니까 요렇게 쓰이는데 요 경에서는 티가 하나 더 붙어서 왔다가 되었어요. 왔다로 요 경에서 나타나는데 그 의미는 그대로 왔다로 해석이 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계 하면 쓰일라 해서 계와 관행 요 두 가지를 말하면서 젊은 바라문 왔을 때는 어쨌거나 계와 관행을 갖췄을 때 바라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자 갑도 줄여서 위자 오브님 그 계와 관행이라는 거 요거 그냥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을 잘해야 바라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앞에서 지금 바라드와자는 어머니와 아버지 뭐 이러면서 그 태생에 의해서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바라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세따는 계와 관행을 갖췄을 때 바라문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 요거는 태생과 대비해서 어떤 것을 잘해야 바라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가? 행위에 의해서 행위가 되겠죠. 그치? 계와 관행이라는 의미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에 큰 주제가 뭐냐 하면 두 젊은 바라문이 어떻게 바라문이 되는가? 라고 해서 토론을 했어. 그런데 한 사람은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한 사람은 행위에 의해서 바라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 간에 서로를 설득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사문고따마라고 하는 이런 어른이 계시니 우리가 사문고따마에게 가서 이 뜻 어떻게 바라문이 되는지 여쭤보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명심하자 이래가지고 부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처님이 바라문교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논파를 하는 이런 거 아니고 이 두 젊은이가 와서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됩니까? 행위에 의해서 바라문이 됩니까? 라고 묻는 데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주시는 큰 주제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고요. 자, 제가 그 교재에서는 미처 그 부분 적어드리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여기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디가니까야 4번이 소나단다 경이거든요. 그 소나단다 경에서 보면 유사한 주제가 하나 나타나는데 바라문교에는 그러니까 바라문들에게는 누가 바라문입니까? 바라문이라면 어떤 것을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할 때 5가지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 5가지를, 그러니까 소나단다 바라보니 이런 5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라고 할 때 부처님이 그 말이지, 그 5가지 중에 그래도 꼭 하나를 빼야 된다면 어떤 거를 뺄 수 있겠습니까? 이래 해가지고 3개를 빼요. 그러면 2개가 남잖아. 그 2개가 남는 게 뭐냐 하면 계를 지닌다라는 거하고 현명한 삶을 산다라는 거 2가지야. 그래서 이제 그 계와 그 현명한 삶을 사는 요 2가지를 놓고 부처님이 그 둘 중에서 한 가지를 또 빼봅시다. 최후에 남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래 질문하면 소나단다 바라보니, 아 부처님, 이 2가지는요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도 빼버릴 수 없습니다. 이 2가지는 함께 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럴 때, 자, 그 부분을 우리 불교 인문에서도 그 내용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 이제 마침 우리 지난주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 3가지 갖춤, 이래서 믿음과 계와 지혜라는 이 3가지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소나단다 바라문 요거 한번 좀 읽어보면 3개의 법을 구성하는 또 한 가지는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 139번 갖춤경이 말하는 믿음, 계, 지혜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3가지 갖춤이 있다. 어떤 3가지인가? 믿음을 갖춤, 계를 갖춤, 지혜를 갖춤. 이것이 비구들이여 3가지 갖춤이다.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디가니까야 4 소나단다 경을 참고해야 합니다. 소나단다 경은 소나단다 바라문과 부처님의 대화를 통해 바라문이기 위한 2가지 필수 요소를 드러내 줍니다. 바라문들은 1. 태생, 태생이라는 말 1번으로 나와요. 그리고 2. 만뜨라, 그들대로 만뜨라를 공부하는 것. 그리고 3번째, 바라문들은 또 외모도 중시 여겨서 잘 생겨야 된다. 그리고 4번째가 계고, 5번째가 지혜예요. 요 지혜라는 것이 이제 경에서는 뭐 지혜라는 말로 직접 나타나는 건 나중이고, 자, 그리고 그는 현명하고 슬기로워서 제사에서 헌공 주겁을 쥐는 자들 가운데 첫 번째이거나 2번째이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1번에서는 태생, 2번에서는 괴다를 공부하는 것, 3번에서는 최상의 외모를 갖추는 것, 4번째에서는 계를 갖춘 것,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5번째는 지혜라고 정리는 하지만 이 지혜라는 말을 현명하고 슬기로워서 제사 자리에서 헌공 주겁을 쥐는 자들 가운데 첫 번째이거나 2번째. 아까 법당에 들어오니까 그 아소카 부부님 헌공 주겁을 쥐었다고 작업을 한 가지 하고 있었디다마는 사실 이제 바라문들 입장에서는 헌공 주걱이라는 부분을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현명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헌공,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에 주걱을 가지고 뭐 이런 담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요 5번째 헌공 주걱을 쥐는 자들 가운데 첫 번째 또는 2번째 요래 되는 게 지혜를 말하는 거,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 외모, 만뜨라, 태생의 순서로 한 가지씩을 배제할 수 있지만 요거 뭐냐 하면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배제한다면 무엇을 배제할까? 하니까 처음에 잘생긴 거는 뭐 좀 빼도 겉모습이 좀 못생겨도 바라문이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야. 그러면 4개가 남았을 때 또 하나 뺍시다.
뭐 만뜨라라는 거는 근데 이건 조금 의외야. 사실 바라문 그죠? 바라문교에서는 이 베다라고 하는 이거를 근거로 삼잖아. 그런데 그 만뜨라가 두 번째로 빼도 좋은 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를 더 빼봅시다 이러면 태생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부모의 혈통 그 부모 양가 모두 7대 선조까지를 올라가는 이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태생이라는 게 바라문의 근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5가지 중에서 하나씩 빼보자 라고 하면 세 번째로는 태생을 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요. 베다를 근거로 하는 바라문들이 베다보다도 부모가 바라문이요? 라고 하는 태생을 더 중시하는 거. 이런 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외모하고 만드라하고 태생하고까지는 하나씩 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라는 것과 홍공주겁을 지는 자 해서 지혜라는 2가지가 남잖아.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빼보자 이럴 때에 계와 지혜는 어느 하나를 배제할 수 없는 상호 의존의 필수 요소라고 말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계의 청결로부터 지혜가 있고 지혜의 청결로부터 계가 있습니다. 계가 있을 때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을 때 계가 있습니다. 계를 중시하는 자에게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는 자에게 계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계와 지혜가 으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문들도 5가지를 갖춰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바라문이기 위한 최종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계와 지혜라는 2가지를 뽑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바라문들에 대한 종족한 이해죠. 자, 그럴 때 소나단다 바라문의 이런 대답에 대해 부처님도 동의한 뒤에 부처님도 역시 그럼 계와 지혜가 가장 끝까지 남는 거지 동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소나단다 바라문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가 말하는 바라문이기 위한 최후의 조건 2가지 계와 지혜 이 2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해봐라 라고 이제 부처님이 되물어요. 그러니까 소나단다 바라문이 사실은 우리가 끝내 지켜야 하는 그 계가 무언지 지혜가 무언지 모릅니다. 모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 보고 그것을 부처님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디가니까야 4번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디가니까야 1권에 속한 2번 사문과경부터 13번 삼명경까지 물론 이제 조금씩 형태를 달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문과경에서 소라는 그 수행 체계를 반복해 가지고 어떤 주제에 적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소나단다가 계와 지혜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합니다.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사문과경의 그 개정해로 이루어지는 이런 체계를 부처님이 설하는 게 소나단다 바라문의 큰 흐름이거든요. 여기서 하나 보면 이런 것도 볼 수 있어. 바라문들은 개에 이어가지고 바로 지혜를 말하잖아. 그런데 부처님이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로서 답변을 한다 라고 할 때는 이 답변의 전개는 어떻게 돼요?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는 개에서 바로 지혜 이렇게 연결되나요? 부처님이요. 그거는 이제 개보다도 밑에 믿음으로 출발을 하는 거고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는 큰 흐름이 개로부터 시작해서 삼매를 거쳐가지고 지혜로 가잖아. 바라문들은 그들이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개와 지혜. 말하자면 개에서 지혜로 발음하는 거야. 그리고 이 지혜가 그대로 개를 바치고
이러는데 부처님은 계와 지혜를 설명해 달라라고 할 때 계로부터 출발해서 삼매에 의해서 생겨나는 지혜, 그죠? 삼매에 의해서 성취되는 지혜. 이래서 힌두교는, 그러니까 바라문교는 계와 지혜 요 관계를 말하지만 불교는 계정해 세 가지를 말한다. 이런 차이도 이 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사문과교의 수행 체계로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불교의 계와 지혜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부분 적었는데 여기서 보면 계와 지혜라고 하는 걸 지금 디가니까야 4번 소나단다 바라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계와 지혜를 말할 때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하는 게 있죠. 사실은 종교들마다 자기대로의 계를 가지고 있고 자기대로의 지혜를 말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이 제정한 계와 부처님이 이끄는 지혜라고 하는 이거는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부처님이 제정한 계와 지혜가 이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공부한 다충경은 믿음과 계와 지혜를 갖춰야 한다라고. 계와 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두 가지의 출발 자리에 믿음이 들어가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있는 계와 지혜가 불교 신자의 신행의 중심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이렇게 삶의 향상을 위해서 계와 지혜는 필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춤경은 믿음을 더한 세 가지 가춤을 말합니다. 소나단다 바라문이 말한 바라문들의 계와 지혜와 차별되는 불교의 계와 지혜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 위에서 정의되는 계와 지혜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요 의미 알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법은 이어지는 법의 전개로 이끕니다. 우리가 뭐 지금 이 책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요런 전개를 보여주는 거죠. 믿음과 계와 지혜로 시작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말고 여기에 보시가 들어가면서 우리 배운 사람의 행위경 등으로 시작하는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 법이 사실은 불교 신자의 근행의 신행의 근본이 되고 거기에다가 믿음, 계 또 하나 배움이 들어가면 다섯 가지 법은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법에서 많은 경들이 말하고 있죠. 하늘에 태어나는 법. 요런 이제 그 교리의 물론 뭐 당연히 개정해가 있죠. 그러나 그와는 또 좀 다른 관점에서 이런 그 불교의 교리 체계가 진행되는 거 볼 수가 있죠. 네, 요런 부분에 우리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나? 자, 두 명의 바라문들이 바라드와자는 태생을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와세타는 계와 관행, 달리 말하면 행위를 말하고 있죠. 계와 행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누가 옳은지를 따지다가 답을 못 찾으니까 부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라드와자는 무엇을 말한 거죠? 바라문들이 갖춰야 하는 다섯 가지가 있다. 태생, 만드라, 외모, 계, 지혜 요 다섯 가지를 놓고 그 중에 태생이라고 하는 요걸 가지고 이게
바라문을 만드는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와세타라는 젊은 바라문은 뭐예요? 이 앞에 있는 세 가지는 말하자면 소나단다 바라문 식으로, 소나단다 경식으로 보면 이것들은 다 배제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계와 지혜라고 하는 요거, 물론 이제 그 말은 이제 계와 관행을 갖췄을 때라고 해서 단어를 달리 쓰지만 위자 부분이 요 계와 관행이라는 게 행위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물론 이제 경에서는 계와 관행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뭐 요 관행 뭐 같이 약간 연결해서 본다면 지혜라는 거는 사실 뭐예요? 이 행위를 잘하기 위한 조건이 지혜죠. 그러면 여기서 젊은 바라문 와세타가 계와 관행을 갖추어 가지고 계와 관행을 갖췄을 때 바라문이 된다 라고 하는 요거는 5가지 중에 앞에 3가지가 아니라 뒤의 2가지 요거 양보할 수 없는 거. 그런데 요게 뭐냐 하면 결국은 행위를 계로서 단속하고 지혜로서 이끌어가지고 행위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표현은 이제 관행이라고 하니까 뭐 관행은 계에 속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 이래서 제가 지금 이걸 길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바라드와자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태생이다라고 해서 바라문들이 갖추어야 하는 요소 중에 버려도 되는 것, 그걸 주장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와세타는 계와 관행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계와 지혜라고 하는 이 행위를 잘하는 이쪽에서 답을 말하고 있다. 뭐 이런 요런 두 사람의 주장이 한쪽은 태생이어서 버려줘도 되는 거고, 한쪽은 그러니까 계와 지혜라는 행위를 잘하기 위한 거여서 버려지면 안 되는 요런 2가지 관점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요런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느라고 좀 소나단다 바라문까지 포함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2 사람이서 답을 못 찾으니까 부처님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3번 젊은 바라문 와세타가 부처님에게 찾아온 이유를 말하고 바라문에 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해요. 그랬더니 4번 부처님이 설명을 해줘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부처님의 설명은 이 경에서는 부처님이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개성, 노래로서 가르침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부처님의 설명 1번 존재들의 공통점을 가진 태어남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다양한 존재들에게는 존재별로 태어남에서 생기는 특징이 있어서 그들의 태어남은 공통점이 있다. 이제 뒤에 경에서 보면 뭐 식물들은 그러니까 풀과 나무는 다 자기대로의 이런 풀, 이런 나무 이러면 그들대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무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런 나무의 공통점, 이런 거. 예를 들어 짐승으로 태어났다 하면 고양이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고양이가 조금씩 생김새는 달라도 고양이로서의 공통점을 명확히 알죠. 개로 태어났다 하면 개들도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개로 태어남에 따르는 공통점을 분명히 갖고 있죠. 이런 부분. 자, 그런데 요게 사실은 참 경을 해석하면서 어려운 부분. 참고로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번역한 내용이 기존에 뭐 초기불전연구원, 한국빨리성전협회 또는 비쿠보디 이런 기존의 번역하고 좀 차이를 가지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뭐 초불전 우리 책이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럴 때에 이렇게
식물이나 뭐 다른 동물들이나 이런 존재들은 어떤 것으로 태어나면 그 태어났다라는 것에 의해서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2번,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태어남에서 생기는 분류된 특징이 없음. 자, 이래서 제가 뿌투라고 하는 단어, 요 부분을 사성 계급으로 분류된으로 해석하였음 이랬는데, 사실은 요 내용이 이 경의 요점인 것 같아요. 이제 말하자면 뭐냐 하면, 개로 태어나면 개가 서로 간의 생김이 좀 달라도 개라고 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개를 봐도 작은 개를 봐도 개인 줄 안다고. 그런데 사람 가운데는 이제 분류를 해. 어떻게 분류를 하냐 하면, 이 사람은 바람은, 이 사람은 끄샤트리야, 이 사람은 와이샤, 이 사람은 수드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바라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외모를 보고, 그 바라문을 보고, 아, 바라문은 얼굴이 요렇게 생긴 사람들은 바라문이요 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사실은 얼굴이 요렇게 생긴 사람은 그 생김을 기준으로 보면 바라문 가운데도 요런 얼굴, 끄샤트리아 가운데도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이따 이제 경을 읽어보겠지만 재밌는 게, 손톱이 어떻게 생겼느냐 가지고 바라문의 손톱은 요렇고 이렇게 공통점 없잖아. 그런 부분. 요 경을 제가 볼 때는 요렇게 해석하는 게 요점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태어남에서 생기는 분류된 특징이 없다. 사성 계급을 놓고. 근데 왜 요 말을 하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라드와자가, 그지? 바라드와자는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개라고 태어났을 때 개는 개들대로 공통점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안다고, 아, 이거는 이런 공통점에 의해서 개야. 고양이는 태어날 때 고양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우리가 보고 고양이인 줄 안다고. 그런데 사람에서는 이 사성계급이라는 분류의 관점에서 사람에게는 바라문은 태어날 때 바라문으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아,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 이런 피부색을 가진 사람, 이런 태어난 모습을 가지고 바라문이요, 끄샤트리아요, 이렇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그 얘기는 뭐요? 바라드와자가 태어남에 의해서,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부처님은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되는 게 맞다면 그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성질들,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피부 색깔이 무엇이냐, 심지어는 손톱 발톱은 어떻게 생겼느냐, 성기는 어떻게 생겼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구분 안 되잖아. 태생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 인정할 수 없어. 사실은 요 한마디를 하기 위한 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태어남에서 생기는 분류된 특징이 없다. 사성계급으로의 분류. 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몸에서 이런 개별적인 것은 없고 사람들에서 구성 요소를 지시하여 불린다 이랬는데, 사람들에서 구성 요소라고 하는 요 말이 그 밑에 이제 오가라라고 해서 a constituent of being에서 존재의 구성 요소,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갖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사람들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결국은, 그죠? 위자불구님,
태생이 아니라 행위 이렇게 말하잖아. 한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그를 정의하기 위한 구성 요소 이렇게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이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겠지. 그런데 이런 사회적으로 볼 때 색수상행식 오온이야 다 갖고 있는 거고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이런 것이 그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네, 그래가지고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되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하여간 그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이 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 몸에서 이렇게 개별적인 구분되는 거 바라문이요, 의샤들이야요 이런 개별적 구분은 없고 사람들에서의 구성 요소 제가 이야기로는 하여간 직접적으로는 삶을 구성하는 행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 알리나 부부님 지난주에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하죠.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바라문이라고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와이샤라고 하고 단지 요런 측면으로 이제 부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부처님의 설명은 그러면 누가 바라문인가? 라고 해서 나는 자궁에서 생긴 바라문, 태어남에서 만들어진 바라문을 말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태어남에 의해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존자, 바라문 존자, 바라문이라는 이름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바라문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 있다라면 바라문이요, 바라문 존자 이런 이름이 있을 뿐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라문의 요건을 설명하는 게 이제 경에서 많은 요건. 여기 제가 이제 적어드렸지만 이 주제, 누가 바라문인가 하는 요 주제가 얼마 전에 공부한 법구경 마지막 품이 바라문 품이었잖아요. 26번 품. 그 바라문 품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와세타경하고 중복이 된다고. 제가 번역하는 데는 훨씬 쉽지. 한 번 번역하면 두 번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라고 해서 태어남을 가지고 바라문이 되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이 이러이러할 때 이런 삶의 요소들을 갖춘 사람을 나는 바라문이라고 한다 라고 말하는 요게 사실은 요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요건을 갖춘 바라문의 바라문은 그러니까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사제로의 바라문이 아니고 아라한 이렇게 제시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을 또 알 수 있어? 이런 요건을 갖추고서 바라문이 된다 하는 것은 바라문, 즉 아라하는 이런 요건들을 갖춘 성자다.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설명 네 번째로 오면 이름도 성도 만들어지고 세상에서 지정된 것이고 동의하여 생기는 것이야. 그런데 알지 못하는 자들은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 사실은 이런 그 사람을 정의하는 이름도 성도 다 세상에서 이렇게 지정해 준 거고 사람들이 동의해 준 거에 불과한데 그걸 모르고는 알지 못하는 자들은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실은 뭐냐? 이제 부처님의 결론이죠. 사실은 행위, 즉 업에 의해서 바라문 등 직업이 결정된다. 그러면 어떻게 바라문이 됩니까? 이 질문 역시 결론은 명확한 거죠.
바라드와 자는 태생에 의해서라고 말했지만 그거 아니에요. 와세타가 계와 관행이라고 했는데 요건 표현을 바꾸면 행위라고요. 행위에 의해서, 또 달리 말하면 계와 지혜에 의해서 바라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 바라문은 궁극적 의미의 바라문을 말하는 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사실은 뭐냐? 행위, 즉 업에 의해 바라문도 되고 다른 계급도 다 직업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결론 2에 또다시 이제 하나의 결론이 몇 개의 개성으로 나오는데요. 5. 부처님의 결론. 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 행위를 본다. 연기를 보는 자이고 업과 보에 능숙하다. 행위에 의해 세상이 전개되고 행위에 의해 인간이 이어진다. 중생들은 행위에 의해 묶여있다. 마치 수레가 바퀴를 굴 때에 고정하는 쐐기에 의해 나아가는 것처럼 고행, 종교적인 삶과 범행, 자기 제어와 길들임, 이것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 이런 사람이 최상의 바라문이다. 와세타여, 이렇게 알라. 삼명을 갖춘 자, 평화롭고 다음의 존재가 다한 자가 아는 자에게는 범천이고 삿가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삼명을 갖춘 자는 바라문교가 말하는 세 가지 베다가 아니죠. 여기서는 깨달음의 그렇죠. 그 삼명이죠. 숙주명, 전한명, 누진명. 자, 요렇게 이제 부처님이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중요한 게, 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 행위를 본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그대로 연기를 보는 자, 그리고 그대로 업과 보에 능숙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행위에 의해 세상이 전개되고 행위에 의해 인간이 이어진다, 이러는데 결국 연기라고 하는 게 무엇냐라고 하면 행위가 연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우리 오늘 아침 독송에서 삼매경 보았잖아요. 삼매경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소망을 생겨나게 하면 가래가 되어가지고 괴로움으로 나아가잖아. 요거 뭐예요? 인식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심의 행위 과정으로서 삶을 설명하는 거, 이것이 자라남이라는 의미였죠. 인식과 행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표현을 했다고, 연기는 인식과 행위의 양면을 포괄해가지고 삶을 설명하면 연기, 12연기고, 자라남, 줄어듦, 이 자라남이라는 것은 그런 연기 중에 절반을 잘라가지고 인식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두고 인식의 결과로 생겨나는 심의, 이 마음이 행위하는 영역, 행위의 과정을 통해서 삶을 설명하는 요거 자라남 줄어듭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런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물론 자라남은 행위고 연기는 인식과 행위를 포괄한 거라며? 이렇게 이제 지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행위라는 것이 순환해가지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뭐라고 표현해요? 행위를 시발점으로 하는 세계의 순환 구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행위를 본다라고 하면 이 행위가 순환해서 인식되어서 12연기를 구성하는 그거를 다 아는 거지 뭐. 함께 아는 거지 뭐.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 행위를 본다라는 요 말, 행위를 본다라는 요것이 그대로 연기를 보는 것이다. 그게 그대로 행위니까 당연히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는 이 법칙성, 그래서 업과 보에 능숙하다. 세상이라는 거 행위에 의해 전개되고 인간이라는 거 행위에 의해 이어진다. 이렇게
부처님, 한 명의 바라문은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됩니다. 한 명의 바라문은 표현은 좀 달라도 결국 행위에 의해서 바라문이 됩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타협이 되지 않을 때 부처님한테 와서 물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이야기는 뭐예요?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될 것 같으면 요 부분, 그래서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되는 게 아니요, 요렇게 말하면서 행위에 의해서 바라문이 되는 거예요. 요런 태생을 부정하고 행위로서 바라문이 되는 요걸로서 경의 전체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고요. 그러면 이제 5번 두 젊은 바라문이 마지막에 이건 무슨 뜻이지요? 다음에 존재가 다한 자가 아는 자에게는 범천이고 삭가이다. 요 표현? 예. 이게 다음에 존재가 다한 자가까지는 아라한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 부분을 참 나도 얘기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맞아. 나도 잘 몰라. 그래도 내가 나도 잘 모른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맞아요. 잘 지적하셨고 아마 이런 거 같아. 경에서 보면 가끔씩 범이라는 말을 성스러움 이래가지고 법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할 때도 또 범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성스럽다는 의미로 같이 쓰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범천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럴 거예요. 이 그러니까 질문을 하러 온 두 사람이 그러니까 바라문교 신자잖아. 바라문이잖아. 그럴 때 그 바라문들의 궁극이 뭐냐 하면 범천이라고. 그러니까 그대들이 생각하는 그 완성점으로의 범천, 요것이 그런 창조주로의 범천 아니고 또 초선으로의 경계에 있는 범천 아니고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래 법은님 말씀하신 바로 다음의 존재가 다한 이런 아라한들, 그대들은 범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그 부분을 질문 받기 전에 미리 지적을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 예, 질문 잘 하셨고요. 아는 자라는 말에 응? 아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아라한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모르는 자는 태생에 의해서 아라한이 된다 이랬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바라문이 된다 이랬잖아. 그런데 아는 자에게는 이제 아라한이 그렇지, 이제 범천이고 바라문에서의 그래 그 의미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명을 갖추고 평화롭고 다음에 존재가 다한 자는 아라한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완성되는 아라한인데, 일단은 질문자 두 사람이 다 바라문이니까 그럴 때 이제 이 두 바라문이 질문해 온 게 뭐냐 하면 태생으로 바라문이 됩니까? 행위로 바라문이 됩니까? 요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모르는 자들은, 그제 앞에서 나왔었죠. 모르는 자들은 바로 그 위에 있네. 알지 못하는 자들은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는 자들은 어떠냐 하면 아는 자한테는 바로 다음에 존재가 다한 자, 즉 아라한이 그대들이 추구하는 그 범천이고 삭가야.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문제를 제기하자면 범천은 그래도 새끼 세상에 올라 있는, 이렇게라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비유적으로도 그대들이 창조주라고 알고 있는 그 범천이 사실은 그거 아니고 이 아라한이 이런 완성된 원래 의미의 바라문이요.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저는 사실은 더 좀 여기서는 이해가 어려운 게 삭가 이렇게 말했거든. 삭가라고 하는 거는 신들의 왕 삭가 이래가지고 욕계의 두 번째 하늘이잖아. 33천.
33천이지. 33천이라는 그 두 번째 신들 중에 왕이 삭가란 말이야. 그러면 범천은 그렇다 치고 왜 아는 자에게는 아라하니 삭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제 이런 부분, 요거는 너희가 뭐 일반적으로 좀 공부가 낮은 이런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신들의 왕 삭가를 가장 높게 보는 이런 면이 있겠죠? 바라문들은 범천을 완성점으로 보니까 부처님이 모르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은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된다고 말하지만 아는 자들은 그 아라하니야말로 그대들이 추구하는 완성점인 범천이라고 아는 게 옳아.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뭐 삭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삭가를 완성점, 신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삭가, 실제로 이제 경에서 보면 따지면 굉장히 낮은 하늘의 왕인데 그래도 이 삭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설해지는 경들이 좀 있잖아요. 뭐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아직 제가 이 부분 잘 모르겠어. 그 정도로만 넘어갈게요. 근데 약간 그 지적은 잘하셨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하고 간다는 게 까먹었어. 자, 이렇게 부처님이 결론을 내어주니까 이제 두 젊은 바라문이 귀의해서 제가신자가 되는 거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좀 속도감 있게 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워낙에 뭐 개성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쭉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거라서 뭐 이미 그 내용은 그 대의는 다 보았고요. 자, 마지막이니까요. 98 와세타 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이차난갈라에서 이차난갈라 숲에 머물렀다. 그때 아주 잘 알려진 많은 바라문의 대부호들이 이차난갈라에 살고 있었다. 예를 들면 짱끼 바라문, 따루카 바라문, 뽀카라사띠 바라문, 자누소니 바라문, 또데이야 바라문과 다른 아주 잘 알려진 많은 바라문의 대부호들이었다. 이차난갈라라는 곳이 이렇게 그 바라문 대부호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교보다는 브라만교가 더 융성한 뭐 이런 곳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때 걸어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돌아다니던 젊은 바라문 와세타와 바라드와자에게 어떻게 바라문이 되는가 라는 토론이 벌어졌다. 젊은 바라문 바라드와자는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으로부터 잘 태어난 순수한 혈통이고 태어남에 관한 토론에서 7대의 선조까지 멸시당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을 때 존자여 이만큼 바라문이 됩니다 라고. 젊은 바라문 와세타는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계와 관행을 갖췄을 때 존자여 이만큼 바라문이 됩니다 라고. 젊은 바라문 바라드와자는 젊은 바라문 와세타를 설득할 수 없었고 젊은 바라문 와세타는 젊은 바라문 바라드와자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러자 젊은 바라문 와세타가 젊은 바라문 바라드와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삭야의 자손이고 삭야 가문에서 출가한 사문 고따마가 이차난갈라에서 이차난갈라 숲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분 고따마 존자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가봅시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사문 고따마에게 갑시다. 가서 사문 고따마에게 이 뜻을 물어봅시다. 사문 고따마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 명심합시다 라고. 알겠습니다 존자여 라고 젊은 바라문 바라드와자는 젊은 바라문 와세타에게 대답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하여간 그 바라문인데도 불구하고 사문 고따마에게 가서 물어보고 말해주는 대로 명심합시다 라는 거는
부처님 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젊은 바람은 와세타와 바라두아자는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젊은 바람은 와세타가 세존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저희 둘은 삼명을 갖춘 자라고 허가받았고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뽀카라사띠 바라문의 제자이고 이 사람은 따루카 바라문의 제자입니다. 삼명을 갖춘 자들에게 알려진 것을 단어와 설명에 의해 거기서 완전히 알았습니다. 토론에서 스승에 버금갑니다. 그런 저희에게 태어남에 관한 토론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곧담아요. 요거 보면 우리가 바라문들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공부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승들의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둘이 서로 결론을 못 내는 건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승들의 가르침에서는 충분히 공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못 내고 있으니 사문 곧담아요. 그대께서 답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높은 눈을 가진 분이요. 눈을 가진 분이요. 이렇게 하십시오. 바라두아자는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고 말하고 저는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고 말합니다. 저희 둘은 그것들에 대해 서로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깨달으신 분이라고 널리 알려진 존재께 여쭙기 위해 왔습니다. 달의 기우는 과정이 지나면 그 후에 사람들이 합장하듯 예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곧다마를 공경합니다. 요 그러니까 달의 기우는 과정이 지나면 그 후에라고 하는 요 부분은 굉장히 좀 번역하기가 어렵고 애매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에서 달의 기우는 과정이 지나면 그 후에 이랬거든요. 요거 이제 우리 다른 번역에서 보면 보름달이 떠올랐을 때 보름달을 보고 합장하듯이 요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근데 하여튼 요 의미로 보면 그래요. 카야띠 땅 이러면 이건 부서지다 이런 건데 달에서 말하니까 달이 기우는 과정이야. 그리고 아띠따 하면 과거고 이전 또는 지나면 이래서 달이 기우는 과정이 지나면 이러면 의미상으로는 금음밤이 지나고 이제 달이 기우는 데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채우는 쪽으로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지나면 이렇게 되어서 그러겠죠. 보름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원어 그대로를 보니까 이렇게 돼. 달이 기우는 과정이 지나면 그 후에 사람들이 달을 보고 합장하듯이 무언가 소원을 빌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곧다마를 공경합니다. 마치 곧다마 존자 그대가 보름달과 같아서 사람들이 공경합니다. 세상에서 눈을 가진 곧다마에게 저희는 묻습니다.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됩니까? 아니면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됩니까? 바라문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자부부님 그럼 여기서도 그 표현을 볼 수 있죠.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 마지막 결론에 가가지고 알지 못하는 자들은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아는 자들 이렇게 알기를 바라서 알게 되면 아는 자들은 아라한을 범천이라고 말하고 삭가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그 이제 보면 괄호 쳐가지고 와세타띠 바가와라는 게 와세타여라고 세존이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부처님이 대답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그대들에게 내가 순서대로 있는 그대로 존재들의 공통점을 가진 태어남에 대한 분석을 말하겠다. 풀과 나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비록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태어남에서 생기는 특징이 있다. 참으로 그들의 태어남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그 기존의 해석을 보면 그들의 태어남은 차별점이 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하여간 안냐 맞냐라고 하는 요 단어가 상호,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의미가 나오는데 이 의미가 보면 상호 간에 공동된 이런 의미가 있으면서 또 한면으로는 개별적인 차이라는 의미도 가져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하나의 단어가 가지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저는 앞에 요약에서 설명했지만 이런 경 전체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풀과 나무도 태어남에서 생기는 그 풀, 그 나무들이 태어날 때 생기는 특징이 있어서 그들 간에는 태어날 때의 공통점이 있다. 요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 안냐 맞냐 반대되는 두 가지 뜻에서 기존의 번역은 다른 점이 있다라고 번역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방과 메뚜기 그리고 개미에 대해서도 태어남에서 생기는 특징이 있다. 참으로 그들의 태어남은 공통점이 있다. 말하자면 이거를 차이가 있다라고 보자면 뭐 메뚜기 이러면 메뚜기도 굉장히 많잖아. 그러면 나는 메뚜기는 어떤 메뚜기도 갖다 놓으면은 요거는 메뚜기여라고 아는 메뚜기로 태어난 생명들의 공통점이 있다. 요렇게 본 거고. 다 차이점을 보는 건 뭐냐 하면 메뚜기라고 태어난 것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 메뚜기는 요렇게 다르고 요 메뚜기는 요렇게 다르고 요런 차이가 있다. 요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닌 것 같고 메뚜기는 메뚜기대로의 공통점이 있다. 나방은 나방대로의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공통점 때문에 이거는 나방인 줄 알고 이건 메뚜기인 줄 알고 요렇게 작든 크든 네발 짐승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태어남에서 생기는 특징이 있다. 참으로 그들의 태어남은 공통점이 있다. 등이 길고 살금살금 움직이는 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태어남에서 생기는 특징이 있다. 참으로 그들의 태어남은 공통점이 있다. 그 다음에 물에서 살아가는 어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태어남에서 생기는 특징이 있다. 참으로 그들의 태어남은 공통점이 있다. 그 다음에 허공을 날아다니는 날개가 있는 새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태어남에서 생기는 특징이 있다. 참으로 그들의 태어남은 공통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어를 보면 야타 에따수 자띠수 링강 자띠 마양 부투 에왕 나티 마누세수 링강 자띠 마양 부투 이랬는데 요 이제 부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또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번역을 이런 태어남들에 있어 태어남에서 생기는 분류된 특징과 관련하여 요 부투라는 말을 이제 분류된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분류된 특징과 관련하여 사람들에서는 이렇게 태어남에서 생기는 분류된 특징이 없다. 자, 요 부투라는 말이 separated individual, far and wide, separatedly 이래 나오는데 저는 요거를 뭐 개별적이다라는 의미보다는 네 가지 계급으로 분류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지금 앞에 여러 개성이 뭐를 말해줬나요? 풀이라고 분류된 거, 나무라고 분류된 거, 나방이라고 분류된 거, 메뚜기라고 분류된 거, 개미라고 분류된 거.
네발짐승이라고 분류된 거, 뱀이라고 분류된 거, 어류라고 분류된 거,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하나의 종, 뭐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주고 있죠. 그럴 때 짐승들을 이렇게 분류해 놓았을 때는 그들대로 공통점이 있어서 나방이라고, 메뚜기라고, 네 발 달린 짐승 중에 뭐라고, 뱀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사람에 오면 그냥 사람이라고 분류를 해놓으면 보면 개라고 알고 보면 고양이라고 알듯이 사람도 보면 사람이라고 알 거야. 요런 사람대로의 특성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놓고 사람 안에서 분류된 특징을 말한다. 어떤 분류된 특징이냐? 바라문과 크샤트리아와 와이샤와 수드라라는 네 가지 계급으로 분류를 해놓고는 그 분류된 특징을 태어남에 의해서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얼굴을 보고 요렇게 생긴 얼굴은 바라문이요. 이렇게 분류된 특징을 말할 수 없다. 요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서 하여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태어남에서 생기는 분류된 특징이 없다. 머리카락이나 머리에 의해서도 없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나 머리에 의해서도 분류된 특징이 없어. 부트.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분류된 특징이 있다면 요런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바라문이야. 이렇게 분류가 될 거라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귀나 눈에 의해서도 없고, 입이나 코에 의해서도 없고, 입술이나 눈썹에 의해서도 없다. 목이나 어깨에 의해서도 없고, 배나 등에 의해서도 없고, 궁둥이나 가슴에 의해서도 없고, 성기나 성행위에 의해서도 없고, 손이나 발에 의해서도 없고, 손가락이나 손톱에 의해서도 없고. 그래서 아까 제가 손톱이 이렇게 생긴 건 바라문이고 이런 거 아니요 라고 말했던 거죠. 종아리나 허벅지에도 없고 얼굴빛이나 소리에 의해서도 없다. 다른 태어남들에서와 같은 태어남에서 생기는 특징이 없다. 사람들의 몸에서 이런 개별적인 것은 없다. 사람들에서 구성 요소를 지시하여 불린다. 그러니까 몸에는 이렇게 네 계급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특징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몸에 제한되지 않고 사람들에서 구성 요소를 지시하여 불린다 했는데 이 구성 요소가 뒤에 이어서 나오는 개성들을 보면 사람들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색수상행식 오온도 있지만 물론 그 중에 행이라는 영역이겠지만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오온 이러면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데서는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죠. 그죠? 아소카 고우님 요거 타당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사람 가운데 소를 돌보며 사는 자는 누구든지 와세타여 이렇게 알아야 한다. 그는 농부이지 바라문이 아니다. 요게 무슨 말이야? 이 농부나 바라문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 하면 소를 돌보며 산다라는 행위요 직업이라는 요소인 거야. 알리나 고부님 요 부분 이해되죠? 제가 볼 때는 요 경에서 어찌 보면 이 경이 개성으로 주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개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가 요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에서 구성 요소를 지시하여 불리는데 그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 그가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어떤 행위,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다. 그것에 의해서 불린다.
그래서 소를 돌보며 사는 자는 농부지 바라문이 아니다. 사람 가운데 분류된 기술로서 사는 자는 누구든지 와셋하여 이렇게 알아야 한다. 그는 장인이지 바라문이 아니다. 사람 가운데 장사로서 사는 자는 누구든지 와셋하여 이렇게 알아야 한다. 그는 상인이지 바라문이 아니다. 사람 가운데 남을 위한 봉사로서 사는 자는 누구든지 와셋하여 이렇게 알아야 한다. 그는 종업원이지 바라문이 아니다. 사람 가운데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는 자는 누구든지 와셋하여 이렇게 알아야 한다. 그는 도둑이지 바라문이 아니다. 사람 가운데 활쏘기로 사는 자는 누구든지 와셋하여 이렇게 알아야 한다. 그는 전사이지 바라문이 아니다. 사람 가운데 사제의 직책으로 사는 자는 누구든지 와셋하여 이렇게 알아야 한다. 그는 재관이지 바라문이 아니다. 이런 데서는 그 바라문교에서 제사 지내주는 사람, 사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바라문이요 이렇게 말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사제는 재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일 뿐이지 바라문이 아니요 이렇게 지적하죠. 사람 가운데 마을과 나라를 통치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셋하여 이렇게 알아야 한다. 그는 왕이지 바라문이 아니다. 자, 그다음 그렇게 이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직업에 의해서 지시되는 그 구성 요소라고 불리지 바라문이 아니요 라고 하고 이제부터는 요 표현 그 밑에 보면 그 세 번 원어의 세 번째 줄에 보면 따마항 부루미 브라흐마낭 이렇게 나오죠. 나는 그를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앞에서는 이러이러한 거는 그들의 직업일 뿐이지 바라문이 아니야. 그러면 바라문은 누구야? 깨달은 자는 누구야? 하는 것을 이제부터 말하죠. 나는 자궁에서 생긴 바라문, 태어남에서 만들어진 바라문을 말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존자, 바라문이라는 이름이다. 아무것도 없고 집착해서 떠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누가 바라문입니까?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고 집착해서 떠났어.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 뭐죠? 그의 내면에 탐진치도 아무것도 없어. 이런 얘기까지 접근된 거죠. 그런 사람이 바라문이야. 모든 족쇄를 끊고서 동요하지 않는 사람, 집착을 넘어서서 풀려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가죽끈, 띠, 사슬, 굴레를 끊고 빗장을 들어 올린 깨달은 자,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비난과 처벌과 구속을 참아내는 또는 용서하는 밀쳐내지 않는 사람, 인내력을 갖춘 군인,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화내지 않고 관행을 가진 계를 중시하고 건방지지 않은 사람, 길들었고 마지막 몸을 가진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연잎의 물처럼 송곳 끝의 겨자씨처럼 소유의 삶에서 얼룩지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여기서 자신에게 괴로움이 부서진 것을 꿰뚫어 아는 사람, 짐을 내려놓고 풀려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심오한 지혜를 가진 현명한 사람, 길과 길 아님에 숙달된 최상의 성취에 도달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제가자와 출가자 둘 모두와 교제하지 않는 사람, 집 없이 배회하고 원함이 적은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두려워하는 자와 강한 자에 대해 몽둥이를 내려놓은 사람, 해치지 않고 죽이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적대적인 사람들 가운데 적대적이지 않고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 가운데서 꺼진 사람, 집착하는 사람들 가운데 집착해서 풀려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송곳 끝의 겨자씨처럼 탐과 진과 자기화와 위선이 소멸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거칠지 않고 분명하며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 누구에게도 화내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길건 짧건 작든 크든 깨끗하든 더럽든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갈망들이 없는 사람, 갈망하지 않아 갈망에서 풀려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잡는 성질들이 없고 무위의 알미 생겨서 의심이 없는 사람, 불사의 시련을 성취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복과 악의 두 가지 끈끈이를 극복한 사람, 슬픔을 넘어서서 때없고 청정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때없고 청정하고 밝고 깨끗한 사람, 소망과 존재가 완전히 부서진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 위험한 길과 위험한 곳, 윤회와 치를 걷는 사람, 건너서 저편에 닿은 선을 닦는 사람, 갈망 없고 의심 없는 사람, 집착하지 않아서 꺼진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여기서 소유의 삶을 버린 뒤 집 없이 유행할 수 있는 사람, 소유의 존재를 완전히 부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여기서 애를 버린 뒤 집 없이 유행할 수 있는 사람, 가래와 존재가 완전히 부서진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사람의 속박을 부수고 하늘의 속박을 극복한 사람, 모든 속박에서 풀려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육회와 불쾌를 부수어 차가워지고 집착이 없는 사람, 세상을 완전히 정복한 영웅,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완전히 아는 사람, 붙잡음이 없는 선서이자 부처,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신과 간다바와 사람들이 간 곳을 모르는 사람, 번뇌다한 아라한,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전에도 나중에도 중간에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고 집착에서 떠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황소이며 가장 뛰어난 영웅, 위대한 정복자, 갈망하지 않음으로 목욕한 부처,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전생을 알고 천상과 지옥을 보는 사람, 그래서 태어남의 부서짐을 성취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한참 숨차게 읽었는데 이 여러 개성들이 뭐예요? 바라문이 어떤 사람이냐? 바라문을 성취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보면 6페이지에 있는, 그러니까 458번 바로 앞에 개성부터가 법구경 바라문 품에 반복된다. 이런 사람이 바라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인 이름과 성은 참으로 세상에서 지정된 것이다. 동의하여 생긴 것이고 여기저기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랫동안 잠재된 치우친 견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설명한다.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라고. 어쨌든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는 거야.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 업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 행위에 의해 바라문 아닌 사람이 된다.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기술자가 된다. 행위에 의해 상인이 되고 행위에 의해 종업원이 된다. 행위에 의해 도둑도 되고 행위에 의해 전사도 된다. 행위에 의해 죄관이 되고 행위에 의해 왕도 된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 행위를 본다. 연기를 보는 자이고 업과 보에 능숙하다. 이 부분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행위에 의해 세상이 전개되고 행위에 의해 인간이 이어진다. 중생들은 행위에 묶여 있다. 마치 수레가 바퀴를 굴대에 고정하는 쐐기에 의해 나아가는 것처럼 고행, 종교적인 삶과 범행, 자기 제어와 길들임, 이것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 이런 사람이 최상의 바라문이다. 와세타여, 이렇게 알라. 삼명을 갖춘 자, 평화롭고 다음의 존재가 다한 자가 아는 자에게는 범천이고 삭가이다. 예,
위자부부님 요 부분 나도 빼놓고 갈 뻔했는데 정확히 지적하셨고 요 의미가 하여간 요 경에 아주 중심되는 주제죠. 알지 못하는 자가 태어남으로 바라문을 말하고 아는 자는 행위로 말하는. 네. 이렇게 말했을 때 젊은 바라문 와세타와 바라드와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예를 들면 곧다마 존자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 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곧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런 저희는 의지처인 곧다마 존자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희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제가신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8번째 와세타경이 끝났다. 우리는 시간을 지켰다. 자,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뭐 특별히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아니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더 필요한 부분은 뭐 여러분 뭐 카톡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또 나중에 질문하기로 하고요. 자,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능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전능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을 실천하리라. 이단다낭 페다낭 냐띠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단다낭 페다 냐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도시가 떠나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떠나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